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스가랴, 제가 설교할 때는 스가랴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사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데, 사실 이 스가랴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 이 앞부분은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배경은 그렇죠. 성전을 짓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20년에 포로 1차 포로 후에 한 16년 정도 지나서 성전을 다시 짓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 이 학개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은 성전을 짓도록 권면하면서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동기유발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에는 결국은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 참된 성전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한 구원자가 등장하는데 그를 통하여 완성할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좀 짧고 굵게 그 당시에 서사를 많이 기록한다면, 스가랴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성전이 지어져야 될 정당한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또 우리는 스가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쳐서 2000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볼 때 더 이미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고 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름만 똑같아요. 그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는데, 상징적으로 하늘 환상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야, 옷 갈아입혀 하고 딱 갈아입히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 써 하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딱 씌워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여호수아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착한 일 뭐 한 300가지 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 뿐이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장면이 3장 1절부터 5절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장면 이하에 지금 이제 천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천상에 여호수아가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와 관련된 환상을 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렇죠. 이제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지만, 또한 우리와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와도 좀 연결되어져 있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으로 입은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옷을 입었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한 메시지가 역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간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의 도,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희는 이제 다시, 내가 너희를 쫓아냈지만, 이 땅 끝에서 쫓아냈지만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다시 불러 약속하신 곳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신 말씀, 주된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요수아는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옷이 더러워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은혜로 좋은 옷을 입게 되었고, 이 좋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 나오는 내 도, 내 규례라는 것은 말씀인데 오늘날로 하면 성경 66권인데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죠. 근데 이 요수아에게는 다스리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어받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임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다스리는 권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잘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뒤에 나오는 예표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7절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제사장의 직분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제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실 거 아닙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근데 그 생각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 개념이 있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유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도 이제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무엘도 그런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 사울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말씀과 좀 부딪힌단 말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이 참 좋지만 우리의 본성상 육체의 욕심은 말씀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충돌 가운데 말씀을 무시하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육체의 욕심이 워낙 강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원래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늘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아주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5년 전보다 지금 좀 더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는 말씀도 안 읽었는데 올해는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말씀을 이제 읽는데 내년에는 이제 기도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년에는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막 전도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봉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라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그러한 동기 유발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순종을 일으키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하냐 하면 결국은 나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믿으며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예배라는 것은 순종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이 주신 또 예배도 일종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형식,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 내 앞에 앉은 동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동료는 다른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제사장들이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다른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표라고 되어 있는데 예표라는 표현도 번역될 수 있지만 징조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징조의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징조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내 종, 내 싹, 이게 종과 싹, 이제 종이 있죠. 주인과 종 할 때 그 종 있죠. 싹은 이거는 나뭇가지에 트는 싹이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 개념이. 예, 그런데 이 종, 싹,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 하나님이 준비하신 싹을 징조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제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은혜에 대한 거룩한 징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거룩한 징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 온 인류의 참 큰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대에 대한 징조로 제사장들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된 제사장직은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증거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려요. 제사장이고 뭐고 다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제사장도 노예 생활하고요. 또 귀족들도 다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서 회복되게 됐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구분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징조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 싹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은 이미 스가랴 전에 다른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건 이사야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싹 이런 부분도 다 이사야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예표의 사람들이라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돼 있는데, 거기 내가 내 종이라는 말 하기 전에 내가라는 단어 앞에 생략된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단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이걸 쓰면서 자 이제 집중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집중 안 하셨는데 자 집중하시죠. 자 종과 싹을 설명하겠습니다. 집중! 이 단어가 여기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는데 이게 다음에 이제 번역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여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어 번역본에는 다 있어요. 다 now 혹은 behold 이런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뭘 봐야 되느냐? 종과 싹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1절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에스겔 34장이나 37장 24절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종 다윗.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도 종의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스가랴 시대에는 이제 이사야 시대를 거쳐오고 에스겔 시대를 거쳐온 이제 포로 후기 스가랴 시대에는 하나님이 내 종 싹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게 하리라.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그래서 여기 나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이 싹이 나게 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많이 표현됩니다. 오늘 뭐 자막에는 준비 안 했지만 그 다니엘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오심. 그때도 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거기에는 오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요수아가 이렇게 있죠. 요수아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 앞에서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요수아는 무슨 할 말이 없죠. 그죠? 뭘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옷 다 갈아입혀주고, 그죠? 또 제사장들 보여주면서, 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표 인물들이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야, 눈 들어봐. 앞에 돌 있지, 돌. 그래서 돌을 딱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돌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돌 같아. 이러면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돌은 견고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든든함, 반석, 그 위에 집을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아주 안정되고 견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은 늘 흔들렸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떨 때는 아수르에 들러붙었다가 또 뭐 아람에 들러붙었다가 또 나중에는 바벨론에 들러붙었다가 아니면 이 아래쪽에 이집트에 들러붙었다가 또 조금 세력이 강한 뭐 이렇게 모압이나 암몬에 들러붙었다가 늘 이렇게 흔들렸어요. 요동쳤죠. 그러나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도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그래서 안 믿으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 할 때 했는데 이 금, 은, 동, 철로 된 신상이 이제 환상 가운데 있었죠. 환상 가운데 신상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돌이 날라왔어요. 돌. 근데 뜨인 돌. 옛날 번역에는 뜨인 돌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우리 번역에는 손대지 않은 돌. 아주 거칠거칠한 돌이라는 거죠. 그게 슉 날라와서 신상을 탁 쳤는데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상은 인간이 이룩하는 문화나 나라,
뭐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산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할 수도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 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뭐 2장 45절에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해서 다 무너뜨렸다 이것을 설명하고요. 시편 118편 22절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요거는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또 하지요.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요,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돌, 영어로는 리빙스턴. 근데 돌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돌이 막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돌이 막 오늘날 왔더니만 화단에 있던 그 경계석이 막 커졌어. 그렇죠? 오늘날 또 이제 다음 주 왔더니 우리 교회가 막 커졌어.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살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산돌로 묘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드는 것이 마치 성전이 거대하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산돌이라는 비유를 쓰게 되는데, 그냥 갖다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돌로 묘사하기 때문에, 반석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은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배웠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져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돌이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눈이 7개래요. 눈.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돌이 있는데 눈이 7개가 달려 있어요. 눈이 장식용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눈이 깜빡깜빡하고, 그죠? 눈이 깜빡깜빡하고 오래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눈이 깜빡깜빡하고 이제 보는 거죠. 눈이 막 봐요. 그러면 이 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좀 필요한데, 이 7개의 눈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 눈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7 눈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죠. 그에게 7뿔과 7 뭐가 있다고요? 7 눈이 있으니. 그림 그리면 이상할 거예요. 양이 있는데 양의 눈이 7개가 있어.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성령을 의미하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사역, 모든 것을 보시는, 알고 깨닫고 통달하시는 그러한 성령을 묘사할 때 7 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할 때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샘물로도 해석됩니다. 샘물. 이게 이제 이 단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 여기에 이제 에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 눈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게 영어로는 스프링이죠. 이렇게 샘솟는 샘물과도 이제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러한 의미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성령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 눈을 성령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에나임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눈이라고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라고도 이게 표현을 합니다. 물이라고 해석한 부분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초막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 샘물을 성령으로 예수님은 묘사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똑같은 단어예요. 이 샘물은 눈 혹은 이 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스가랴 4장에 가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또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눈이 등불이 되어져서 또 성령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지금 7개의 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7개의 눈이 돌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신기한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눈이 뭐냐? 이걸 지금 제가 밝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데 그게 정말 성령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 위에 7 관이 있으며 이거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등대가 있는 거예요. 등대가 있는데 이 7 등잔이 뭐냐라고 4장 10절에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이 7은 이 등잔, 7 등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럼 이 여호와의 눈이 뭐냐? 이 7 등불은 뭐냐? 등불 7이 뭐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돌멩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 돌에 7개의 눈이 있는데 이 7개의 눈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개념이 이 스가랴에서 발전을 해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쓰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7 영, 7 등대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약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묘사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가지고 막 뭐 이단들이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방식으로 해야지 7 눈은 누구고 7 사람을 의미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이단들이 막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돌이 있고 7 눈에 해당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근데 절정의 표현이 9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 새길 것을 새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돌로 표현되어지고 성령이 그 돌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새긴대요. 돌에 많이 새기잖아요. 그죠? 돌 이렇게 머릿돌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겨 넣죠. 우리도 이제 오직 예수 이거 새겨 놨잖아요. 그러면 그 새겨진 게 안 지워지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비록 풍화는 일어나지만 돌에 새긴 것은 굉장히 길게 어떻게 보면 종이보다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기 때문에 이 돌에 새겼다라는 것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새겨졌구나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새겼는가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이 돌에 무언가를 새겼다. 여기 보면 새길 것을 새기며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이 돌에 새길 것이 새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의미한다라고 보통 개혁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돌에 흔적이 남아있는 새긴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뒤에 나오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 사건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시대 때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단 하루 만에 온 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단 그날 예수님 믿는 그날 모든 죄악이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니까 이 의미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이 이거 뭐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열심히 성전 짓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스가랴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이 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돌에 이 새겨진 것이 첫 번째는 십자가의 흔적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을 가진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00년 전에 문화적 배경 가운데 표현되어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돌 위에 이름을 새긴 사람, 이거는 약간 입장권 같은 겁니다. 입장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느 파티나 아주 유명한 파티나 아니면 경기나 극장이나 들어가려면 표가 있죠. 종이표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이표가 없었어요. 종이가 더 비쌌으니까. 특별한 돌에 깎아가지고 이름을 새긴 그거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돌에 뭔가를 새겼다는 것은 들어가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 우리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자격,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이 새겨지는, 돌 위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도 연결되어져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할 만큼 구원자는 그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의 사람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의 죄의 형벌까지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가 구원자여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신적 존재 외에는 없어요. 인간 중에 구원자는 전 인류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자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이어야 되고, 근데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그 형벌이 뭐냐면 지옥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된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격이 되어야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다니까요. 죽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그가 인간으로 와서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로 지으면 자기 죄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벌을 받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대. 다른 사람의 형벌 대속,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인간이어야 되고, 세 번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루에, 여기 나오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이 십자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10절은 아주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나오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게 태평성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최단, 북단과 남단이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안히 살았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돌이 세워져서 그 7눈이 있고 또 거기에 뭔가 흔적이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죄악이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 4장 4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드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두 나무, 즉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태평성대를 소망하고 어쩌면 이 시대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이미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태평성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서로 초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막 전도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야, 이 나무 아래 와서 우리 포도 먹자, 우리 무화과 같이 먹자 하면서 사람들 막 불러 모으는 이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죠. 초대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초대해야죠. 그렇죠?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뭘 고민을 했느냐 하면, 야, 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초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공사야 이렇든 저렇든 일단 전도 집회부터 해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환경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굴에서 예배 드릴 때도, 숨어서 예배 드릴 때도 다 전도했는데 뭐, 그렇죠? 이 정도야 뭐 우리의 전도에 방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이제 추후에 이야기할 건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올해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초청할 사람들 머리에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한 날에 초청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처한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 학개서의 배경과 에스라서의 배경을 보면 성전을 짓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되어질 것인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우리는 이제 이미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형성될 것인가, 얼마나 견고한 나라가 형성될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 살 때 그 태평성대처럼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벌써 오늘 하루도 힘드셨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아유,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러시겠죠. 그죠? 또 날씨는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 영원한 태평성대가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곧 완성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교회 밖을 나가시면 세상의 사람들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게 상징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그때 주님 오셔서 완성되는 그날 우리 서로 포도 같이 나눠 먹고 무화과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살고, 또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 초대합시다. 여기 서로 초대하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초대해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미 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미리 조금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여서 기쁨으로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